제가 이번에요 한국 가가지고 어느 이제 친구랑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본 글인데 글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좋은 말은 좋은 옷보다 더 따뜻하다. 또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어때요, 여러분? 참 글이 이쁘죠. 우리 삶도 이렇게 살면 참 이쁜 삶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런 이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남이 나를요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인정이고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축복의 말 속에는 인정과 칭찬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 말도 안 돼.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나한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칭찬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좋은 말, 그래서 예쁘게 봐주는 말부터 시작해야지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첫인상이 참 더럽네요. 말도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얼굴도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도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너나 잘해. 너도 첫인상 더러워. 뭐 이딴 게 와가지고 너 어느 교회 다녀 너? 여러분 우리 정말요 축복하는 입술로 이 세상을 이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나와요. 축복의 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2절 전반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 축복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사도행전하고 로마서에 보면 3명의 가이오가 나오는데 어떤 가이오인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정말 뭐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만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받을까요? 사랑하는 자가 축복받게 돼요. 그러니까 축복의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죽었다 깨도 그 사람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위선 가식으로만 축복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성령님이 이제 간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역사하셔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너 저 사람 축복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축복해 줘라. 이제 강하게 이제 성령님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런 사랑을 서로 받고
하고 그러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축복도 하고 축복도 받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내가 사랑해서 정말 저분은 정말 그냥 막 얼굴을 그냥 막 이렇게 잡고서라도 막 축복해 주고 싶을 정도.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아멘. 그러고 싶어요. 그런 관계가 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 가이오를 그토록 사랑했을까?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 이유는 진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뭐냐? 자, 이 당시 1세기예요. 자, 1세기 때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 가지고 막 흐트러놔요. 거짓 진리로 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막 이렇게 막 요동시켰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막 부인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왜? 그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유행했던 그 철학이 뭐였냐면 육체는 다 악하다 이거였거든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육신의 몸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본 예수님은 뭐다? 환상이다. 신인 하나님이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인간의 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다. 영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현설이라 그래요. 가현설. 이 가현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또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에 활동했던 것들, 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죽으신 거, 또 진짜 부활하신 거, 이 모든 다 진리를 막 무너뜨려요. 너무나 이건 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 진리를 제대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 가이오는 정통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만남으로만 끝나면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높은 단계까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알아가면서 뭐예요? 우리 서로의 관계가 뭐예요? 더 돈독해지고 더 사랑해질 수 있다. 이게 진리 안에서 산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럼 된 거야.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 있잖아요. 그런 건 뭐야? 다 괜찮아. 이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구원파가 주장하는 교리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주장은 완전 이단 중에도 진짜 이단이에요. 그럴듯해 보이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뭐 내 옛날처럼 뭐 그냥 육체로 짓는 죄들 다 져도 되네? 얼마나 좋아요, 이 교리가. 근데 그 완전 이단 사상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여러분 3장 6절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니라. 자, 이 교리를 반박할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요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요 말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다 영혼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가 있고 거하지 않을 때가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가 있고 또 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살고 또 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뭐 이럴 때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돼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때는 뭐예요? 죄를 안 져요. 지금 여러분 뭐 죄 짓고 있어요? 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죄 안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세상 나가가지고 내일부터 막 직장에서 막 시큰하게 일하다 보면 뭐예요? 막 그냥 내 쓴뿌리가 쑥쑥쑥쑥 올라오고 사람이 막 나 열받게 만들고 또 육신의 정욕이 막 또 들끓고 또 마귀가 막 또 막 유혹해내고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했던 것이 잠깐 나와요. 세상에 거하게 돼요. 그럴 땐 뭐예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죄를 짓긴 짓는데 지속적으로 짓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도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왜? 성령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예수 안에 다시 거하게 하시면서 주일날 교회로 오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어떤 각성, 영적인 각성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 그렇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스스로 이렇게 지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그러다 또 죄를 짓고 계속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아무리 지어도 괜찮다. 와 좋다. 그리고 그냥 막 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험으로 봐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시잖아요. 죄가 미우니까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딱 임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가책 없이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면 너 영원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구원받았으면 그럴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죄를 져도 어떤 브레이크가 없지? 아무렇지도 않지?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느끼세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도록 뭐예요? 죄를 지었다가 다시 빨리 돌아오고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막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뭐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게 차이예요. 또 세 번째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 이유는 오늘 보면 5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여기서 나그네란 누구냐? 그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돌아다녔던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 오늘날보다 혹시 열악하니까 이제 교통
또 뭐 숙박 시설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당시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제 가이오는 그런 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또 여비 또 헌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후원한 성도들이 없었다면 과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을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진리 안에서 살다. 자,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 이건 진리예요. 맞아요. 또 우리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것도 진리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리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통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많이 알아. 나는 교회에서 웬만한 성경 공부 다 끝냈어. 성경 지식 웬만한 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 아는 대로 살지 못해. 이런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나는 잘 몰라. 성경 공부도 안 해봤고 뭐 성경도 안 읽어봤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줄을 몰라. 몰라서 몰라. 할 줄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굳이 평가하자면 누가 더 어리석은 거예요? 많이 알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또는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쌤이에요. 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하면서 알게 돼요.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하면서 알게 돼요. 다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살면서 알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원들 뭐 다 알아서 지금 뭐 교회에서 임명했습니까? 뭐 시험 봐서 찬양팀 하세요 지금?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면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은혜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겠다는데 조건이 있어요? 찬양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또 싫든 좋든 직분을 맡아가지고 막 섬기다 보니까 뭘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이거구나. 로마 병정이 막 침뱉고 막 때리고 이 고난이 바로 지금 요즘 내가 구역원한테 당하는 이 고난이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실제로 알게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알게 돼요, 그거를? 맨날 그냥 교회 오면 막 성도들이 오 그래 밥 드세요. 아, 일하지 마세요. 왜 흙을 묻혀 손에. 일로 오세요. 맨날 그렇게만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아냐고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 친한 성도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뒤통수도 당해보고 억울한 누명도 써보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막 당해봐야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봐. 내가 다 배우고 나서 실천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섬김의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배움의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이오의 섬김은 사도 요한이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진리 안에서 막 하니까 뭐요? 알아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요. 중간에 누가 없어도 돼요. 스스로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세요. 그래야지 더 다이렉트한, 더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목사가 껴있고 중간에 뭐가 교리가 껴있고 교회의 전통 질서가 껴있고 뭐 그딴 거 다 커트해버리고 오직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왜 사랑했는가?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축복을 받은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자, 요 말씀이 요게 뭐냐면 네 영혼이 지금 진리 안에서 사는 지금 바로 요 모습. 하나님 말씀 알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요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영혼이 헝클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막 악한 흑암의 세력 가운데 눌려 있으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지금 잘된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다? 그 다음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물질의 축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강건하는 축복, 건강의 축복을 얘기해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너를 축복한다. 너가 영혼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앞의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이 축복은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부합해서 주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축복만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는 관심 없고 분명히 영혼이 잘됨 가치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논리인데 요건 싹 빼고 뭐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의 축복 부어주세요. 계속 그것만 기도하고 또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사업터로 인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가지고 이 비즈니스 하나님 경영하는 사랑하는 이 성도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말씀 많이 배우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막 하고 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저 목사님 뭐야? 손님 좀 많이 오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거 좀 축복해달라고 불렀더니만 뭔 얘기하다 좀 가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어휴, 영혼이 참 잘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우리 진짜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을 주어 주신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뭐부터 개혁하실래요? 진리 안에서 사는 것부터 개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려야 돼.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시간 한번 해보겠다. 한번 이것을 결단해 보자고. 이게 신앙의 개혁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축복이에요. 내 마음의 평화, 평강이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선물은요, 그냥 내 안에서 느껴지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의 축복은 여러분, 그냥 불타다가 그냥 딱 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로 연결이 되냐면 사명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바로 찾아오는 게 내 안에 내면의 평화, 평강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뭐가 주어진대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만 그 평강을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강을 알려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샬롬의 선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강,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화평을 묵상하고 화평스럽다 오늘. 좋아.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누리는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신앙 개혁. 그 방법이 뭐냐? 로마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 미치겠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올 2023년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결단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냐면 오늘 배운 말씀, 진리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내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막 해야 돼요. 이러한 삶이 내 마음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살려고 그 세 가지를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뭐예요? 내 마음이 조금씩 열려진다니까요. 녹아져요. 그리고 내 입술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말이 나와요. 예쁘게 안 보이는 것이 예쁘게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내 눈 속에 막 임하는 거예요. 왜 자꾸 당신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이 가지?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어떤 세상을 사세요? 우울한 세상 사세요? 막 화만 나는 세상 사세요? 소망과 기대도 없는 그런 막 절망스러운 세상을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럴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개혁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을 바꿔보자고요. 뭐 거창하게 신앙의 개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자. 그럼 입술이 바뀌고 눈이 달라져.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달라져.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진리 안에서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 배워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사랑 실천해보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누구와도 내가 화목하게 지내자. 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걸 딱 정해놓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달에는 뭐예요? 다른 목표를 두는 거예요. 화내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좀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걸 해보자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 신앙의 장애물인데 하나님, 이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